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또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실한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은 씨앗은 어디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습니까? 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뭐 여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는 것도 또 본문에 나오죠. 그냥 쓱 읽어보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씨앗을 모두 똑같이 더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더러는 이렇게 떨어졌고 더러는 이 장소에 떨어졌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4절과 5절과 7절의 더러는 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씨앗을 뜻하는 단수로 쓰여요. 그런데 8절의 이 더러는 여러 개의 씨앗을 따른 복수로 쓰입니다. 즉 8절의 좋은 땅에는 3개의 씨앗이 뿌려져서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땅에 떨어진 씨앗이 4개가 아니라 6개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절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담겨진 그 씨앗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은 또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은총 속에 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20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설명해 주는데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읽으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뿌려진 땅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뭐예요? 그렇죠. 마음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빼앗아 갔대요. 따라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닫히면요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는 뭘로 듣죠? 귀로 듣죠. 근데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들을까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육신으로 따지면 귀로 듣지만 결국은 뭐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가장 경계해요.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대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한대요? 곧 넘어진대요. 이들은 얕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말씀에 대한 반응도 빨라요.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싹이 나오기도 전에 그 뿌리가 먼저 땅속에 깊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 마음과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요. 내 마음이 기쁘면, 내 감정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내 감정이 안 좋아, 그럼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 집회나 수련회 집회나 뭐 이렇게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변화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찡했다고 어떤 설교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해봤듯이 기쁨과 감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걸리고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다나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으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소신과 신념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하물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겪는 손해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하며 겪는 이 어려움 고난 넉넉히 이겨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그 염려와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가 뭘까?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계세요? 세상의 염려는 대부분 생활에 대한 염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염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뭐를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해요. 그죠? 자녀가 좀 더 잘 교육시키려면 저 걱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 교육을 잘 시킬 거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건강검진도 자주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염려를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자꾸만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염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를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돈에 자꾸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염려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은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커지면,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있어 봤잖아요. 돈이 있어 보셨잖아요. 돈이 있을 때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또 돈이 없어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이 염려와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매는 가벼운 멍에를 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맡길 때 염려가 없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모두 염려와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이에요.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가운데 자꾸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내가 어떤 됨됨이가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신앙의 인격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로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의 됨됨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뭐냐?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길가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늘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자기들은 길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요?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좋은 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약성경 복음서가 신랄하게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분명 그들은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였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순간적인 열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쉽게 식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붙잡히는 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곧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좋은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개간해야 된다는 개간.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한 60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었어요. 집 앞에. 근데 한 요쯤 되면 저는 되게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요쯤에서 한 조금 더 지나면 한 열흘 정도 더 지나야 돼요. 열흘 정도 더 지나면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날 어디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삽하고 곡괭이를 갖고 와서 우리 이 텃밭 우리 뒤집자 다 그러셔요. 근데 60평이나 땅이 참 애매한 땅인 거 아세요? 소로도 못해요. 경운기로도 못해요. 뭘로만 해야 돼요?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아주 애매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겨울 내내 딱딱해진 땅, 그것을 다 곡괭이로 제갑하면 우리 아버지는 삽으로 이렇게 다 하세요. 엎어야 돼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야, 마무리 네가 하고 아버지는 저기 손님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네가 마무리 다 해놔라. 그래서 나가버리셔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혼자 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여러분 한번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굳은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굳은 땅이 좋은 땅으로 되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곡괭이질을 당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삽질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박혀있는 돌, 그 자리에 있으면 돌도 편하고 땅도 편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질을 수없이 해서 꺼내야 돼. 돌이요, 겉은 요만해 보이지만 파면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딱딱히 굳어져 있는 어떤 상처들, 어떤 돌들, 그것을 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땅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곡괭이질 당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삽질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과정이 아픔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 땅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이 시대처럼 말씀이 많이 뿌려지는 시대는 없습니다.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와요. 비록 지금 우리 마음밭이 길가일 수도 있어요. 돌밭일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밭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계속 말씀을 뿌리세요. 그러면서 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죠. 굳은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십니다. 돌짝을 쪼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그런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에 불과한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좋은 땅으로 바꿔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신 말씀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과정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마 주님도 힘드실 거예요. 굳은 우리 마음도 힘들 겁니다. 돌밭인 우리 마음,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비와 같은 형편없는 아버지 제자들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켰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숨겨진 아버지의 돌짝, 아주 굳어져 있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결실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굳어지는 마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등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개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